그들은 아버지를 따라 들짐승도 있고 사나운 맹수가 있는 그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깊은 산속에 아들을 홀로 두고 돌아오죠. 그곳에서 아이는 홀로 하룻밤을 지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너는 진정한 성인이야. 혹 무서워 도망가거나 죽거나 하면 결국 인디언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야생의 어두운 밤은 어린 소년들이 홀로 지내기엔 너무 무서운 시간입니다. 호랑이인지 곰인지 모를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계곡 전체를 울립니다. 성인식을 치르는 모든 소년들은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추위, 졸음과 싸우며 꼬박 밤을 지새웁니다. 긴 밤이 흘러 새벽이 오면 조금씩 숲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갖는데요. 그리고 그 소년들은 예외 없이 무엇을 보고는 다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안도감 때문도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 성인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감동 때문도 아니죠. 그 시간에 소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부모의 냉정한 태도를 원망했는데 동이 트고 보니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밤새도록 힘겹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서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함께 계셨던 거죠. 아들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에스더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인데요.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10장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함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저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1, 2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는 이제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요.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되게 간단하게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구스는 현대의 이제 에티오피아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오늘날 북미 대륙과 맞먹을 정도의 광대한 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하수에로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 그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그리스 정벌을 위해서 잔치를 186일 동안, 그러니까 장장 6개월 동안 벌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잔치라니요. 계속 잔치만 했을까요? 제가 이게 궁금했는데 이거를 궁금해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서 어느 일정 시간은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잔치 끝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왕은 왕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모든 백성에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은 술 취한 남자들이 가득한 그 곳으로 왕비를 불러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실수였죠.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관례상 그러한 자리에는 기생이나 노예들을 불렀지 남편이 있는 부인들이 나타나서는 안 될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와스디 왕비는 단호하게 왕명을 거절해요. 그러자 신하들 앞에서 왕후에게 거절당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같이 화를 냈고 급기야 그녀를 폐위시킵니다. 그 후로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헛헛함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 기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모르드게는 수상궁에 살고 있는 유다인 포로민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입양하여 딸같이 키우고 있는 모르드게의 사촌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왕이 다시 왕비를 뽑는다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비 후보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몸과 얼굴이 평가받는 자리에 그녀가 들어가는 것을 모르드게가 용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상황이 에스더에게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에 조용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 마침내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서 여왕으로 간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더서 1, 2장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무슨 드라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째로는 역사적인 상황과 그곳에 사는 유다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당시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흩어져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상황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여러 해 전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나서 추방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유다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방 땅이긴 하지만 나름 70년의 시간을 거주하면서 그곳에 자신의 터전을 마련하고 삶의 기반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그들이 이룬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해서 그들은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현실을 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제사나 성전, 율법 등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방 민족 속에서 점점 동화되어 가면서 현실에 타협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현실을 택함으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미비한 족속에 불과했죠. 몇몇 유다인들이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혹시 페르시아 정부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여지없이 그들을 잔인하게 취급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돌보고 계신지, 그리고 먼 옛날 그들의 조상과 한 약속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유효한지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며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에스더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또는 다윗이 골리앗을 맨손으로 이겼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백한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술에 취해서 화를 내면서 왕비를 폐위시킬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사람 분노 조절 장애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달리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 그 왕이 왕비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왕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더라면, 왕이 왕비를 폐위시키지 않았더라면 결국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 그 왕비는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페르시아의 실권자이거나 당시 최고 가문이었던 7대 가문의 처녀 중에서만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인 포로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다니요.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후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궁의 왕비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기 전에 내시 헤게가 그녀를 총애해서 호의를 베푼 일, 왕비가 된 후에 내시 하닥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연결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일, 그리고 3장에서 하만이 제비뽑기를 해서 유다인 진멸의 날이 11개월, 11개월 후가 나온 일, 5장에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먼저 귀를 내민 일 등등,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서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이 우연 같고 평범한 일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안에서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고생하며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냥 이름뿐인 백성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사람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우연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돌보시며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이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들,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첫째가 아기일 때 저희 동네가 경기도인데요. 그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시골이었어요. 이제 버스를 타려면 15분을 걸어서 가야 됐고요. 그리고 그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왔어요. 교회까지 총 시간을 이제 하면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40분 이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는 아기를 데리고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고 외로웠어요.
금기도 가고 싶고 모임도 가고 싶은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뚜벅이로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교회 가까운 곳에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지만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요일에 칼퇴하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금기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잘 지내냐고 연락 주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전에는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지나쳤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예전이라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분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과 무기력함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이곳에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 3장에는 드디어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만은 이제 악역인데요. 이 하만이 등장하면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이제 위기 속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심으로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2장 후반부에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를 에스더에게 고발하고 에스더가 그들을 잡습니다.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운 것인데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사 제국의 왕들은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지위를 높여주거나 세금을 감하는 등 후하게 보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암살범을 잡은 일은 궁중일기에만 기록되었을 뿐 왕은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해 치하하거나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그 후의 이야기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뜬금없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립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왕 다음 가는 높은 위치에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모르드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3절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른 신하들이 물어봐 줍니다. 모르드게야, 너 왜 절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자 모르드게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나 유다인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는 거죠. 이에 대해 하만은 이것을 알고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계획을 세우죠.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는 왕에게 가서 유다인들의 법이 다른 민족들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모함하고, 그리고 왕에게 모든 유다인들을 하루 동안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를 받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는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하만을 적대시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만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왜 그런 분노를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 두 사람의 혈통을 밝히면서 암시하고 있어요. 2장에서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그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사울의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곧 이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제 아말렉 하니까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사람인 거를 좀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상하리만큼 도에 넘치는 서로에 대한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반일 감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르드게의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연유를 묻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강구하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주저하는 회답을 보내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전해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야곱의 자손들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용기를 얻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합니다. 사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되게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저는 우상의 제사에 올린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들의 모습에는 좋은 신앙인으로 보기에는 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책에는 모르드게의 첫 소개를 유다인으로 한 것이 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 신분에 자긍심을 가져서 그렇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기엔 윤리적인 면에서 모호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종족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진정으로 경건한 유다인이었는지 의심을 품게 되죠.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고 그것이 그의 신앙적인 지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행위는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는 신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민족 간의 오랜 적대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모르드게는 사적인 감정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까지 위기로 몰아넣은 아주 어리석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이야기 전반부에서 시종일관 수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에스더는 이방인과 혼인전 관계를 함으로 율법의 규례를 어겼어요. 하지만 그러한 지시에 아무런 반항도 없었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은 민족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으로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는 그들의 악함과 약함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선택한 길은 그래도 그들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세상을 따라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고민들을 인간의 얕은 지혜와 한 가지의 잣대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을 다녀요. 제가 아직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아이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너 오늘 아침으로 뭐 먹었어? 나 라면 먹었어? 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으로 7살 아이가 라면을 먹었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 라면은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갓 태어난 엄마가 끓여준 라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 라면은 얼마나 맛있는 아침이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이보다 더 건강한 아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기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추측컨대 단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모르드게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4장 초반에 재난을 예상하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그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변했습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진 것일까요? 아마 위기 상황에서 그는 어렸을 적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던 그 광야에서의 전투 이야기가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은 떨어져 있으며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만과 아하수에로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의 직설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에스더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위험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 금식하도록 명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더 이상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에스더가 아닙니다. 진정한 왕비 에스더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용기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유다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서는 항상 뒤처지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세상에 고난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라도 받을 텐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괴롭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과 예전에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었던 그의 말씀이 이제는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싫고 피곤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제된 생활을 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실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진정한 에스더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실제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보호하셨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실제로 죽임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치로우신 분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는 우리들을 금방이라도 형편이 좋아지면 딴 생각하기 바쁘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도망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중에 만약 그 인디언 소년처럼 홀로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불만족과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인디언 소년의 아버지는 그의 작은 몸짓과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하며 어느 때보다 더 세심하게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아버지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참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우리의 둔하고 얼어붙은 마음에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오셨던 괜찮습니다. 엉망으로 사셨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죄됨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셨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그분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그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사랑을 더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